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가 번역한 것은 진한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인도하게 되고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치유 사역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주변의 다른 마을로부터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지 않았어도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어느 나라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쌀과 김치를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지고 간 쌀을 성미라는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금식할 때죠. 이때 금식하고 가지고 간 쌀을 드렸어요. 그러나 현재 이 시대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이런 글쎄 요즘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사실 어때요? 교회에서 밥 주고 돈을 줘도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오랫동안 개척교회인데 가족만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가족이 4명인데 일주일에 4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4명이 한 사람당 1만 원씩 밥값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겠다고. 근데 안 왔대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힘이 나겠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서도 회당이 있는 그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여기 가로가 길네요. 성경 말씀요. 예수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오해하지 않게. 근데 성경 말씀을요. 문자적, 역사적, 과학적 등의 의미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따르면 안 돼요.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말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다. 예수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이겠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고로라고 써였네. 참고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요 자녀됨이 두 번째 은혜예요. 자녀됨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입니다. 참고로 이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그 뜻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그 뜻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은혜는 구원,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 구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녀됨은 뭐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도 그대로 설명을 해요. 구약에서 구원은 어때요?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전가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하나님 자녀보다는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조건에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1년에 3번 해야 한다 그랬죠. 1년에 3번. 최소한 1번. 이건 뭐 1년에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 나와 여러분이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돼. 아니 한 번만 하면 돼요. 평생. 뭘로요? 세례의식으로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는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그 뜻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을 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온전한 진실의 그 질서가 인생의 인간 삶은 그럴까요? 인생에 똑같은데 왜냐하면 인생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온전한 진실의 그 질서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예수가 없으면.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인생의 온전한 진실의 그 질서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초는 진실이에요. 진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이 회복돼야 돼요. 진실이 없고 거짓이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진실에 거짓이 혼합되면은요 유혹이 돼요. 유혹. 속이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진실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실이 사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은 진실 플러스 사랑은 뭐예요? 섬김이 돼요.
이 섬김은 태초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그 모임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면 내가 그 안에 그 모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예수님이 모임 안에 있기에 전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전도가 되는 것은 예수가 그 모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 몇천 원짜리 선물을 줬느냐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예수가 있으면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그리고 그 증거에 예수가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가? 예수가 있으면 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자기가 거듭났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해하죠? 이와 같은 사람은 거듭난 예수 생명으로 살기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개역성경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의미는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많은 사람이 많다. 제자들이 예수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자 예수님은 예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참된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 복음, 문자와 소리입니다. 소리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하고 인도하여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개역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르리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앞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봅시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가 전도로 왔으니가 바로 뭐예요?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 사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구약의 언약이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성경은 이를 온전하게 증언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진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것인가?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가장 명확한 그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인자라는 것을 이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죠. 이렇게 볼 때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인자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운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곧 뭐예요? 전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이 전도 내용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밑에 설명할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예수 앞에 누구요?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낸 세례 요한을 보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백성이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38절을 제가 번역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인도하게 되고 있다면 직접 그 마을들 그 안으로, 그리고 만약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게 된다면 내가 그 안에 그 모임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들을 좀 조직화해서 이렇게 보면 38절은 직접 마을에서 우리에게 인도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